우리의 삶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드러난다면, 또 예수님의 마음이 세상에 전달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반영된 말씀의 은혜, 또 말씀의 능력, 말씀의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 멀리 인도에 있는, 우리도 이제 잘 아는 겐지스 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그 강물에 몸을 담그면 천국에 올라간다고 생각해서 강을 의인화한 여신을 숭배하기도 하고요.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하고 이 강에 꼭 뿌린다고 합니다. 힌두교 순례자들의 행사인 쿰브멜라라는 그 시기에는 전 세계에서 무려 이제 100만이 넘는 힌두교 그 순례자들이 이 자리에 모인다고 해요. 제가 이제 군대를 공익근무를 했습니다. 이제 이유는 체중 오버였고요. 한 달만 일찍 신체 검사를 받았으면 면제였는데, 딱 제가 신검 받을 때 그게 사라졌어요. 그 체중 오버로 인한 면제가 없어졌어요. 아무튼 이제 훈련소를 마치고 제가 배정받은 곳이 그 지하철 신촌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신촌역 근처에 여러 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좀 큰 대학교가 있잖아요. 연세대도 있고 이화여대도 있고 서강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학교들이 모여 있어서 이 수시 면접 시즌이 되면요, 그 지하철역에 하루에 한 3만 명 정도의 학생들과 그 어머니들, 부모님들이 같이 막 이렇게 한꺼번에 몰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다른 역에서 공익근무요원들과 뭐 이렇게 직원들이 파견을 나오기도 합니다. 정말 바글바글합니다. 막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자기의 길을 찾고 가고 있는지 잘 모를 정도로, 의문이 들 정도로 북적북적하죠. 근데 100만 명이 강 주변으로 모인다고 하면 사실 얼마나 많을지 잘 가늠이 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이 강에 어떤 서양의 과학자 하나가 와서 봤는데 수질이 너무너무 안 좋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그 강에 몸을 담그고 그 물을 마시기도 하고 하니까, 하루는 이 과학자가 겐지스 강의 물을 떠다가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서 인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보니까 그 강물은 이제 막 수많은 시체와 쓰레기들로 인해서 심히 오염되어 있었고, 각종 병을 일으키는 세균들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과학자는 인도인들에게 이 물을 완전히 팔팔 끓이기 전에는 절대 마시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자리에 있던 인도인들은 그동안 더러운 물을 마셨던 것을 후회한다거나, 뭐 이제부터는 꼭 과학자 그분의 말을 듣겠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현미경을 이렇게 바닥에 던져서 깨트려 버렸다고 합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알아야 할 것보다 자신들의 신념과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겁니다. 또 공자의 일화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그 장난기 많은 소년이 공자에게 와서 하늘의 별이 몇 개나 되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공자는 하늘의 별들은 너무나 먼 곳에 있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대답했고, 또 이 짓궂은 소년은 그럼 선생님과 가까운 곳에 있는 선생님의 눈썹은 총 몇 개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공자는 눈썹은 가까이 있지만 눈썹이 몇 개인지 굳이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의 별이 몇 개인지, 뭐 눈썹이나 또는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굳이 알 필요가 없는, 뭐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주제에 따라, 뭐 우리가 읽는 성경의 위치에 따라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이런 짓궂은 질문을 하러 온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다며 말씀하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 마가복음 12장 24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대부분이 성경의 전문가들인 제사장들로 이루어진 사두개인들에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이 사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 있던 어떤 파로 나눌 수 있는 그 부류들은 대표적으로 이제 바리새파가 있었고요, 또 사두개파가 있었고, 또 열심당원들이 있었고, 에세네파 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에세네파는 이제 철저한 금욕주의로 세상과는 좀 단절된 삶을 살았고, 광야 동굴에서 은둔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성경에는 잘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는
광야에서 이제 낙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고 메뚜기로 연명하던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바리새파인데 바리새파는 분리된 자라는 뜻의 히브리어 페루심에서 유래된 말이고요. 이들은 모세 오경과 선지서, 장로들의 유전까지도 성경으로 받아들여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제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산층들까지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서 굉장히 폭넓게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주후 1세기 예루살렘의 인구가 약 2만 5천 명에서 3만 명 정도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당시 바리새인의 그 중에 바리새인의 수는 약 6천 명에 달했다고 하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얼마나 세력이 대단했을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거의 반란군이었던 열심당원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반 로마파로 그들 중에는 사카리라고 하는 암살자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품속에 이렇게 칼을 숨기고 있다가 로마의 중요 인사를 보거나 아니면 로마의 어떤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을 보면 이 품속에 칼을 꺼내가지고 푹 찌르고 도망가고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시몬 베드로 말고 그 셀로신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이 열심당원이었다고 하는데 셀로신이라는 말이 그 열심당원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제 로마 밑에서 이렇게 붙어 먹었던 그 마태는 세리였잖아요. 그래서 그 세리는 아마 시몬이 쳐다볼 때마다 이렇게 흠칫흠칫 왜 쳐다보냐고 이렇게 약간 놀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나온 사두개인들은 지난주일 말씀에도 나왔던 그 다윗 왕 때의 제사장 사독 있지 않습니까? 사독과 아비아달 했을 때 그 사독의 후손이었어서 사두개인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고요. 대대로 이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한 사람들입니다. 유대 최고 종교기관인 그 산헤드린 공회에 요직에 있는 자들이었고 종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지식층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의 어떤 급이 좀 나누어 있었는데 제사장 중에서 서열상 첫째 서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거의 이들 중에 대제사장이 나왔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들의 시조인 사독의 어떤 계보로 쭉쭉쭉 올라가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제사장이었던 아론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아주 정통파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사이에 도무지 이제 접점을 찾을 수 없는 교리적인 차이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부활 논쟁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과 영적인 존재인 천사를 인정했는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몸이 죽으면 그냥 영이 함께 죽는 것이고 부활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현실주의자들이죠. 성경을 보면 이제 좀 재밌는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3장에 그 바울이 공회에서 신문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바울이 그 자리에 이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좀 섞여서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 저는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이고 부활을 믿습니다. 근데 그 때문에 이렇게 신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얘기하자 그러자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일어나서 우리 편이네 이러면서 바울은 죄가 없지 않냐고 두둔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막 다투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해 좁힐 수 없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부활은 없다, 부활은 말이 안 된다는 의미로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제 형사 취수 제도를 가지고 말장난을 하는 거죠. 형사 취수 제도라는 것은 형의 죽을 사 장가들 취 형수 수자입니다. 형이 죽으면 그 다음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가는 유목민들에게 있었던 통습이에요. 우리도 이제 역사 시간에 배워서 이름은 그래도 알고 있는 그 흉노족 있잖아요. 흉노족도 이런 모습이 나왔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고구려 시대에도 있었다는 그런 제도라고 합니다. 아무튼 아들 7이 있는데 제일 큰 형부터 시작해서 결혼하고 죽고 그 다음 후사가 없이 다음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하고 죽고를 반복해서 7째까지 그 여성과 결혼을 했다면 부활 후에는 그 여성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사실 이렇게 7명이나 그렇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질문이지만 만약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서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예수님께 답하기 껄끄러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아까 초반에 읽어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들이 성경을 몰랐다고 말하는데 사실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을 성경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모세오경만큼은 거의 달달달 외웠을 겁니다. 나름 성경의 전문가들이죠.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이 모르는 모세오경 외에 다른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이 모른다고 하신 건 또 아니에요. 그들이 그토록 자주 많이 읽었던 말씀으로 이 사두개인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들이 아는 모세오경에서 문자적으로 부활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이 없는 것으로 단정을 지어서 말을 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좀 올바른 대답을 이끌어 내시려고 출애굽기에 나온 모세와 불붙은 가시떨기나무 이야기를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사두개인들에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은 죽으면 몸과 영혼이 다 죽고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이미 죽어 흙으로 돌아가고도 남았을 게 분명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 것은 과거에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셨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있는 그들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 것임을 사두개인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20장에 오늘 말씀과 같은 병행 구절이 나오거든요. 거기서는 다른 구절 하나가 추가됩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0장 38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가복음에서는 보지 못한 구절,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가 추가되었는데요, 이 말씀을 풀어보면 육신이 죽어서 사그러든 자도 하나님 앞에선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다고 해도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부활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몸이 죽으면 말 그대로 죽은 거잖아요 전도사님 이라고 하겠지만, 그게 바로 사두개인들의 주장이었다는 거죠. 몸이 죽으면 말 그대로 죽은 것 아니냐라는 것이 사두개인들의 주장이었다는 거죠. 천국과 부활에 대해 성경에서는 이제 죽자마자 천국에 가는 것도 말씀하고 있고, 죽으면 영혼이 잠깐 잠들었다가 마지막 날 심판대에 깨어나 심판을 받고 의인들은 부활체로 변화하여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도 말씀하고 계셔서 명확하게 딱 잘라서 죽음과 부활과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근데 그게 어쨌든 하나님께는 육신이 죽었다거나 또는 잠든 사람들도 살아있는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께는 잠들었다가 마지막 날에 악인이 죽어서 지옥에 간다 하더라도 지옥에서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그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져도 그건 마찬가지잖아요. 어쨌든 아직 살아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죽은 사람조차, 육신이 죽은 사람조차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두개인들이 몰랐던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부활이요. 그들이 만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고 믿었다면 부활을 의심하면 안 되었던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부터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두개인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아셨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엘라바마 21년대에 속한 한 남군 병사가 당시 이제 처음 개발된 방탄복을 이렇게 좀 착용하고 적군들 앞에 서서 막 총 쏴봐라 하면서 까불까불 거리고 있었대요. 그때 어디선가 총알이 한 발 날라왔고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사망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방탄복에 문제가 좀 있었을까요? 아니죠. 적군은 방탄복을 입은 병사의 가슴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머리를 쐈던 겁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던 어리석음이 안타까운 생명을 잃게 한 것이죠. 이처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전통적인 관념에 갇혀서 바로 앞에 계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작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두개인들은 이단 사입이나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치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이제 모르기 때문에라고 정했는데요. 제 원고에는 그 제목 옆에 가로치고 소제목으로 알면서도라고 적었습니다. 지지난주 이제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로 소망으로 자리 잡고 감사로 자리 잡아서 그 부활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했지만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은 참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함에도 매일매일 새로운 문제와 걱정거리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은지 이 말씀을 통해 좀 돌아보게 됩니다. 수많은 설교와 성경 읽기, 교회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에게 곤란한 질문을 하러 온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마냥 뭐라고 하거나 마냥 다그치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 또는 직장을 포함한 모든 삶의 터전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며 하는 행동들, 삶의 모습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서 이 질문이 여러분의 삶을 다시 일으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질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은 늘 예수님 스스로 가지실 수 있는 권위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않으셨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깊이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세상적으로 아무리 소망이 없고 고되다고 해도 나를 둘러 진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해도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로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알기 때문에 변화된 삶, 알기 때문에 사랑하고 더욱 친절하고 섬겨주는 우리 작전중앙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송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